아합 왕,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소소한 싸움이 자주 있었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세력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으로 공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뭔가 전략을 짜면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어느 곳에 군대를 보내면 거기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딱 대비하고 있고 미리 방어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했더니 부하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하가.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너무나 그 사람의 그 특별한 능력이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도 다 알아듣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8km 올라가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주로 이제 엘리사는 사마리아나 그쪽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죠. 거기 머물기도 하고 갈멜산에 있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도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단의 밤에 정말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하루길 정도 경계선을 넘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급습을 해서 밤에 군대를 이 성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단의 성을.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떤 공격을 해도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실은 문제예요. 한 분이 문제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왕들,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 또 선지자들은 딱 한 분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러죠. 딱 한 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각 시대의 버전으로 보여주는 예표들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 한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렇게 불리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가 임종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한 분에게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분이 방어도 하고 인도도 하고 보호를 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거를 딱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꺾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당할 수 없죠.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는 분이잖아요. 그가 하시는 말씀은 토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저희 같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도 속에서 야, 요때 한번 좀 간증 한번 할까? 그런 얍삽한 생각들이 가끔 생겨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그러면 뭐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좀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 이것을 아람 왕도 안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사환이에요. 종입니다. 가까이 늘 도와주고 따르고 하는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야, 이 종은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냥 성주위를 아람 군대가 삥 둘러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뛰어들어가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거 아주 지금 절망적인 그런 감정적인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기나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엘리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하고 이 사환은 딱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지금 막 두려워서 떨고 공포에 떨고 하는 상태. 근데 사실 이 사환은 엘리사를 가까이 모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정말 사람이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기적들을 가까이서 늘 봤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도 가까이서 늘 접촉해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니까 그것 싹 잊어버리고 당장 죽는 듯이 이렇게.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정말 5,000명, 15,000명, 2만 명가량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그 다음에 칠병 몇어, 몇 마리인지 잘 몰라요. 칠병 몇어입니다. 그걸로 또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탄식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눈이 있느냐, 귀가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오병이어 가지고 그 몇만 명을 먹인 걸 기억을 못하느냐?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아주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주 책망을 했던 것처럼 이 사환은 엘리사를 가까이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감화를 받았으면서도 또 환경이, 또 현실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염려하고 절망하는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를 엘리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사환이 우리입니다. 사환이 우리입니다. 그럴 때 대답하되 엘리사가 이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는데
주님은 뭐 광풍이 막 부니까 막 죽었다, 우리는 뭐 큰일 났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아우성 칠 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파도와 바람과 만물을 꽉 잡고 있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광풍의 도가니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데, 그냥 보이는 광풍에 그냥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셔요. 절대 그걸 자연스럽게 보질 않으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신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보고 계신 거 어떤 겁니까?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이 광풍이나 현실만 보이지만 주님은 저 새를 봐라, 저 들풀을 봐라, 아버지가 먹이시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보고 계신데, 지금 가룟 유다가 정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몽둥이를 들고 뭐 칼과 몽치를 들고 큰 무리가 지금 겟세마네로 다가오고 있을 때, 막 제자들은 막 칼을 빼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칼을 이미 빼서 휘두르기도 했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 12군단입니다. 12군단. 12군단의 천사를 지금 불러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왔습니다. 주님이 12군단도 보고 계시고 부르실 수도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보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면 지금까지 느꼈던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확신이, 그리고 막 평강이 여러분 속에 들어찰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도 잘 보면, 그리고 정말 눈이 조금 열려서 뭐 이렇게 뭐가 보였다고 하면 또 그건 또 평생 또 간증하고 다니죠, 되게. 막 그 간증하면서 막 침튀기잖아요. 목사님 그날이요, 그 집회, 금요 집회 때요, 글쎄 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실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이거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이고 아주 단층
1차원적인 세계관의 그 시력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까지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시력을, 그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요거 단어가요 굉장히 간절한 단어예요. 제발, 그런 뜻이 있어요. 간곡하게 이 사환, 어린 청년 사환 한 명이 눈을 떠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세계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하건대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과 열리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절대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인간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권세에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두려워 팡팡 뛰고 있는 이 사환을 긍휼히 여겨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 사환이 이 한 명, 이 청년이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됐다고 해서 뭐 엘리사가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이거는 경제적이질 않다. 이 청년이 보든 말든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청년 하나가 방방 뛰다가 평안을 얻은 거거든요. 와우!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담대해지는, 그게 무슨 뭐 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청년 한 명이 눈 떠서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청년 한 명, 그게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서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가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저는 여기서 마치 주님이 보잘것없는 제자 한 명을 딱 품고, 작은 소자가,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라고 정말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돼요.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한 명, 바디메오 한 명이 눈을 떴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눈뜨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청년 엘리사의 사환이 눈뜬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아람 군대 전체가 눈 떴다가 눈 멀었다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속에 베들레헴 교회 교인 전체가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 그냥 수건이 덮여가지고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남편들 눈이 떠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을 뜰 수 있고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경제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눈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다음에 그의 눈이 멀게 한 후에 비늘을 벗겨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교회사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바꾸었던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눈이 탁 떴던 이걸 하면서 조금 실감나게 좀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간증이 뭐 있나, 옛날 거 말고. 왜냐하면 제가 간증하면 목사님 한 5번째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주님 옛날 거 말고 최근에 눈이 탁 떠지게 해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나요? 혹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했는데 이 설교 사택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응답을 안 주시나 하고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부르면서 있는데 3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 그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근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예전일 거예요. 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하박국서 글을 읽다가 눈이 확 열리면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깨달아지는지. 그래서 그 말씀 어떤 자매한테 전했더니 성령의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자매가 기도만 한 병이 났고 막 귀신을 쫓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 5번째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주 새로운 2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어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오늘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신학적인 거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긴 그래요. 길어요. 그건 어떤 제가 신학책을 읽는데 한 대목이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데요. 막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란 센텐스인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밖에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막 저를 쥐고 놓지 않는지 막 울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깨알같이 또 메모를 했네요. 제가 절대 책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책들이 다 메모로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 있죠. 그게 있었다, 맞아. 그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타주에서
어떤 교회가 저를 집회에 초대를 했어요. 오랜만에. 근데 제가 그 메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마 교회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머리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읽게 되고, 저를 초대하는 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뭘 주일에 또 이렇게 오시라 하고, 또 집회를 한 며칠 하자고 하는데, 난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덮어버렸어요. 다 마음이 다쳐가지고, 거기 생각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연락도 내가 안 하고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서 오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안 가겠다. 근데 그 방에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마음이 쫙 열리면서 가자. 제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서 거길 가겠다고 이렇게 될까? 나 참,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열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참 이상하다. 네, 문득 그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 없다. 제가 꼼짝없이 한 가지 관문만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막아주세요. 거기서, 왜냐면 주일을 가야 되거든. 그럼 핑계를 댈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제 마음이 열렸어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 이제 거의 개척한 교회인데 꼭 저를 불러서 개척 기념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눈이 열리면 완전히 변합니다. 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믿음의 생활의 이 교리들의 영광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배워도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 뿐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마음 눈이 열리고 영이,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다음에 이 사환처럼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새를 먹이시는구나, 들풀을 입히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자녀인 나를 평생 먹이시고 입히시겠구나. 그 순간부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생전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고 계신 세계, 주님이 보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염려는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생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 한 분께, 예수 한 분께, 그리스도 한 분께 딱 집중을 해야만 이 세계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를 또 보는 순간 아차 싶어 또 빠지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초점을 딱 맞추고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통치를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제자리를 찾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울고 그냥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보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 누가 정말 들풀을 입히고 먹이고 새를 먹이는지, 누가 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는지를 저들로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불철주야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아람 군대들도 눈이 멀었다가 사마리아까지 적진의 한복판이잖아요. 거기 갔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니까 눈을 뜨자마자 보니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린 죽었구나 했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잘 먹여서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주님은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주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하려고 왔던 그 큰 무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들에 대해서 하늘의 12군단의 천군 천사, 정말 불말과 불병거 못지않은 그것을 불러내려 올 수 있는데,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그 불말과 불병거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세계는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열었을 때에 자기의 눈을 열어주신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보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12군단의 천사가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보다 먼저 사실은 그걸 아무리 보여주고 체험을 시켜줘도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를 체험하고도 또 염려합니다. 우리 속에 다시 눈멀게 하고 다시 흐리게 하는 그러한 근원이 죄거든요. 그게 그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주시고 처리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셔야 거기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화목함이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진짜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볼 것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하는 이걸 어떻게 성취를 보겠느냐 하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러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환경과 파도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약속들, 주님의 이 사랑 같은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 너무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가끔 표적들로 눈앞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할 겁니다. 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눈도 열어주시고 또 눈을 닫게도 해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적진들이 완전히 맹인처럼 포위당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돌아가게 했는데, 이 주님은 눈뿐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열쇠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신 그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22장이에요. 이사야 22장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셈나라고 하는 재정관리 장관이 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작곡하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인정받는 여호야김에게 이제 그 청지기로서 다윗궁의 모든 재정 전체를 맡깁니다. 엘리야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가 모든 걸 청지기로서 주관합니다. 그 다윗의 열쇠가 완전한 것으로 드러난 분이 예수님의 권세야.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재정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열린 문,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하는 모든 사역의 문들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회의 문, 구원의 문, 이것을 주님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재정의 모든 것의 권세 주님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눈이 열리고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알고 변화가 되는 거, 이게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가진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하나 딱 펼쳐서 보다가요, 여기에 대한 본문을 다룬 설교집이었는데 그걸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냥 딱 멈췄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처음 그 제목을 정할 때 열린 눈, 닫힌 눈, 이렇게 열린 눈, 닫힌 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목을 붙이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제목을 붙였다. 어떻게 이렇게 본문 전체를 딱 요약해서 이렇게 딱 두 마디로 했을까? 스스로 칭찬하면서 아, 참 잘했다. 이런 제목 없을 거야 했는데요. 아, 그 책을 딱 고요 본문에 대한 책을 봤는데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열린 문, 닫힌 문, 닫힌 눈. 아니 어떻게 내 제목을 카피를 이분이 했을까? 그래서 제가 덮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봤다가는 안 되겠더라. 그리고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그때 아마 제가 그 책을 딱 펼쳐서 열린 눈, 닫힌 눈, 저하고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같은 본문으로 했던 것을 보는 순간에 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구나. 요거다. 그게 열어주신 걸까요? 그게 유혹처럼 느껴졌어요. 요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닫고 다시 본문을 몇 번 묵상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적용을 오늘 기도를 위해서 하게 해주시는, 열고 닫으시는 분, 요 한 분에게 집중을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한 분에게 모든 게 걸렸습니다. 사단은